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창세기 말씀 강의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부터 창세기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우선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 창세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일단 서론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던 뜻과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창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창조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에서 보면 뭐라냐면 바라라고 그럽니다. 바라. 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무에서 유를. 이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창조는 바라라고 그러는데 바라에서 무와 유를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 바라에 대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기록한 성경책을 얘기하고, 창세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입니다. 창세라는 뜻은 생명을 주는 거와 또한 기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는 생명과, 창세라는 것은 생명과 그 다음에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말은 생명과 기원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창세기 50권을 볼 때 많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강의 공부를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성경에 무슨 어려운 낱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굳이 알려고 애쓰도 안 해도 창세기라는 여러분들 말, 이 창세라는 말 한마디만 알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이 창세로서부터 시작을 하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난해하게 어떤 건 난해한 구절이다, 이건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오늘날도 현재 21세기 2017년도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들이 그 말씀으로 미혹이 돼서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예수를 안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초에라는 우리 창세기 때문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헬라어로서 번역된 70인명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이 생명을 준 기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라틴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라틴어로.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하고 기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왜 쉬우면서도 어렵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이 창세기에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갖다가 심판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단이가 하와와 아담을 꼬셔서 하와에게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먹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오셔가지고 사단에게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또 하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심판의 책입니다. 우리 인류를 이렇게 비참하게 오늘날 살아갈 수 있게끔 한 그 원인의 근본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은 오늘날도 이 창세기 말씀 강의를 못하게끔 많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 묻은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냥 방해를 해요. 이 말씀이 나가서 오늘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이 말씀이 생명책이구나. 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구나. 내가 사단이한테 이날까지 속아서 살아왔구나. 이런 것을 모두 알기 때문에 사탄은 무조건 이 창세기 말씀 강의를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박살났어요. 그 머리통이 박살났다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사탄이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얘기를 해줘요. 사탄이가 이 세상 임금이다. 그런데 그 머리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박살났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왕관을 쓰고서 이 땅을 다스리던 그 왕관이 쉽게 해서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우리가 여기 인구가 40억이 되는데 40억 인구 중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보니까 예수를 주라 신,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보다 모두 뭐라 그래?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쉬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구나, 구원자라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악한 본성 사단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창세기 강의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갈망하던 강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벗겨져 나갑니다. 왜? 뱀의 허물을 벗듯이 여러분들 속에 잠재우고 있는 악한 자의 그 모든 본성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육체를 통해서 죄를 우리가 짓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가 행하는 바 선은 하지 않냐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 그러면 왜? 우리 마음 이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본성, 그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를 되도록이면은 예수를 모르는 것으로 또한 예수를 알아도 그 자리에서 멈추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모든 인류에게 못하게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전부 하다 보면 자기의 모든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이날까지 우리 구약에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서간 사람들의 모든 걸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간다는 걸 소위 자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이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사단이 가는 최후의 것이 어디냐? 불못이잖아. 이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것이 그 쓴 요한계시록은 이미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탄이란 뭐냐면 불못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지옥.
지옥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안에, 이 지구회라는 이 안에 불못이 있어요. 불못. 이 아이 가운데 중심에 불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보잖아요. 어느 산에서 용암이 터져나오고 뭐 용암이 흘러나오고 많이 그러잖아요. 실질상으로 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불못을 만들었어요. 이 불못 속에 사단이가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그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이 가는 곳은 요 불못입니다. 이 불못이 우리가 아는 뭐 어디 행성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난 이 땅,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흙으로 빚어진 이 지구의 땅에서 우리가 이 지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인격체, 혼의 인격체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교통을 하지 못하고 내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내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를 주관하는 인격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음부라는 것이죠. 이게 음부라는 것과 여기에 낙원과 고통받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고 부자 그 주인은 음부 안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게 쉽게 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기에 지구 안에 불못에 있는 것은 교도소고 여기에 음부에 들어가서 낙원과 고통받고 있을 공식은 어디냐면 구치소입니다. 이게 대기소란 말이에요. 대기소.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끊어져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가지고 얼로 저기 뭐 하늘나라 뭐 별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성경의 정확한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사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가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그 잠자는 사람은 뭡니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깨우면 일어나자는 거야. 우리가 잠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여기에서 이 생에서 생을 마치면은 잠을 자는 겁니다. 왜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재림 때까지 잠을 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잠을 자는, 육신은 잠을 자는데 영과 혼은 어디로 가느냐? 음부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는, 여기에 즐거운 곳에 가서 앞서간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이 즐거운 낙원에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어디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날에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 간다. 아, 천당 간다. 천당이란 천당 간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어디 한 군데라도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서 낙원 즐거운 곳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고통받는 고통받는 곳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 다음에 불못을 체험할 걸 갖다가 이미 구치소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 것 같아 구치소에서 사는 것처럼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해서 잘 나가는 하나님의 뭐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책을 쓰고 수십 권, 수백 권, 수만 권의 책을 써서 내가 천당을 갔다 왔습니다. 내가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내가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하는 책을 보면요. 성경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점차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왜 성경에서 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지몽맹한가? 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한 거예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내 생명의 주다 구주다 이렇게 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면 그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한 것은 뭐를 교통을 했냐면 하나님과 영 안에서 교통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며.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예배할 때 영 안에서 하라 그래요. 영 안에서. 왜? 왜 영 안에서 예배를 봐야 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 안에서 보려면 뭐를 봐야 되느냐?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난다는 게 뭐냐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이 창세기 말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배우다 보고 깨우치다 보면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전체를 저기 27권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게 되고 자동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여기에 인간의 지식에 혼의 지식이 많아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알고 내가 똑똑해서 알고 내가 뭐 이 땅에 뭐 잘 나가는 사람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단지 머리에 지식으로 알고 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강의할 때는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상에 있냐면은 이런 형상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기가 사는 거리예요. 여기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서서 머리가 이만한 큰 가분수가 돼서 여기서 찬송만 부르고 있어요. 이날까지 우리가 세상 이 거리에서 살다가 얼른 여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 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오늘날의 거리에서 이 세상에서 찬송만 부르고 뭐냐면 세상에서 주는 아는 지식만 머리가 이만해져가지고 여기서 매일같이 찬송만 불러요. 그게 쉽게 뭐냐면 세상에서 여러분은 찬송만 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을 못 들어가요. 제가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거리에만 서가지고 찬송만 부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사도도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바로 금방 온다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올 길을 예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만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영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때가 와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서를 보면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모두가 한 몸이요 지체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물론 우리가 신약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고 그들을 대우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다가 사단의 노예로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예요. 노예라는 말은 뭡니까? 쉽게 내가 이 땅에서 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면 노예. 근데 예수님 뭐라 소리고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거듭난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고 뭐냐면 주 안에서 자유인이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자유인.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 신부예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따로 없다 그러잖아요. 왜?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에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이 자유를 방탕하고 방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자유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많은 자들을 어둠의 길로, 곧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도 뭐라냐면 하나님의 종이야. 종은 목회자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단지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한테 얘기하기로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지체마다 우리가 다 쓰이는 곳이 따로 틀리잖아요. 손의 지체, 눈의 지체, 귀의 지체, 입의 지체 다 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쓰이는 지체가 틀려요. 그들은 물론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6년을 공부하고 7년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요. 그건 지식적으로 공부만 한 것뿐입니다. 단지 오늘날 이 땅에서 필요한 목사라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돼서 세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 양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특출하고 잘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사도라는 뜻은, 사도의 뜻은 뭐냐면 이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 사도의 뜻은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 이제 예배당에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뭐 선교사로 바뀌는 문제지만 원래 이 헬라어 뜻을 보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보내심을 받은 큰 사도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사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 받은 자라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한 모든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종이구나.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더니 나도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또한 다 똑같이 아버지 집에서는 다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 말이죠. 우리 개신교에서 형제라 자매라는 좀 말을 쓰면 이 일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눈을 이상하게 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해서 장로고 집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전부 형제요 자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쓰면은 조금 이상하게 듣고 사람을 보는 것을 좀 이상하게 봐요.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특출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나서 남한테 미주구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운 자들, 오늘날 이 땅에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냐? 못 배우고 천한 자들을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주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토끼장이가 토끼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건 못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 스스로서 있는 것을 갖다 만들면 뭡니까? 내가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안에서 내가 만든 내가 창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라는 것이 바라가 나오죠? 바라, BA, 바라. 요건 무에서 유고, 무에서 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싸가 나옵니다. 아싸. 아싸라는 말이 나와요. 아싸, 야싸.
야사라는 건 뭐냐면은 재료, 어떤 재료를 얘기합니다. 재료. 창조의 뜻이 바라, 아싸, 야살이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요. 요것이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싸라는 말인데 여기 뭐냐면 창조로 나온 거예요. 창조. 그 다음에 요 야살이라는 것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을 뭐가 하냐면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창조라는 말은 바라와 아싸와 야살이 세 개가 뭐냐? 창조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면서 무엇을 있는 재료, 흙을 가지고,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할 때 재료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에 토끼장이가 된 거예요. 재료로 가지고 야살,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인명을 맡기냐면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세 가지 의미, 요 바라와 아싸와 야살을 되는 그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세요.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나타냄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창조하였고는 뭐냐? 아담을 얘기죠. 아담을. 그를 창조했고는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담을 창조할 때 뭐입니까? 있는 재료, 어떤 재료? 흙으로. 아싸라는 이 말로 재료를 해서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아담을 조성하였나니 내가 그를 정령 지었음이라. 내가 그를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은 왜 아담을 창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어서 완성을 해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라는 이 말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뭐가 나와요? 무에서 유, 아싸, 야살, 이것이 다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창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게 창조의 단어 뜻이 다 나와서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영광이라는 말은 빛난다고 해서 쉽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를 한 거예요. 이 창조를 한 것이 바라와 아싸와 아살이라는 이 단어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지으시고, 이게 뭡니까? 지으시고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지으시고. 그럼 뭐를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완성을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줬잖아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라와 기억할 것. 1번 바라, 무에서 유, 2번 아싸. 이것은 재료로 가지고 재료로 만들고, 3번 야살, 완성.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바라보았어 아싸리 이것이 창조라는 뜻의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그냥 말로 무엇을 무에서 우리가 대개 보면 목사님들은 무에서 그냥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 이 창조 얘기만 합니다. 쉽게 해서 바라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싸와 야살 재료와 완성 요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요 창세기와 말씀이 맞는 같이 한 줄로 되는 의미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단어 같은 거를 우리가 성경 단어책이 많이 있어요. 서점에. 그런 걸 사다가 이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성경만 해서 성경만 알고는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어 뜻 하나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강의를 통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 중요한 단어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것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생명을 의미하고 기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사탄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이 그 창세기 3장에서 다 일어나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창세기의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50장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창세기 50장이 그 긴 50장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1장에서 2장이요. 두 번째가 3장에서 11장이요. 세 번째가 12장에서 50장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세 가지로 분류가 딱 돼요. 이 세 가지가 분류 1장, 2장이 한 부류, 3장에서 11장이 두 부류, 12장에서 50장이 세 부류,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이 세 가지 분류가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했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장, 2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로 분류되는 건 하나님, 영이 나옵니다. 3장에서 11장은 뭐가 나옵니까? 예, 사탄이가 나옵니다. 사탄이가. 그렇죠? 왜냐하면 3장서부터 11장까지 보면 3장에 사탄이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갖다가 육체적인 게, 이 사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지만은 오늘날 우리 21세기에서도 그 고린도가 우리에게 쓴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를 잘 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은 이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육적인 사람들의 이 사탄의 육적인 사람들과 이것이 3장 11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12장에서 또 50장은 뭐냐면 부르심 받은 족속들. 부르심 받은 족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전체 50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하고 2장에서는 1장을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2장입니다. 1장에 대한 보충을 2장에서 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3장에 넘어와서는 사단이가 나타나고 배역을 해야 되고 인간들이 태어나서 많은 악한 일, 육적인 일들을 합니다. 왜? 사단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의 본성을 이 당시에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모든 태어나는 인류는 뭐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의 12장서부터는 뭐냐면 12장서부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족들, 요셉이 끝나는 때까지 바로의 궁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까지 이 모든 것이 부르심 받은 족속들에 대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세 가지로 분류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분류에서
1장 2장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3장 11장은 사탄을 얘기하고 12장에서 50대는 불신받은 족속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에 단어에서 뭐가 나오면 구원자가 나옵니다. 이 구원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뜻, 여호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산장설 뭐를 부르냐면 여호와를 부르죠. 여호와를. 그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뭐냐? 구원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네 번째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왜? 사람들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뭐냐면 여호와를 불러요. 계속 이제 여호와를 50장까지 여호와를 부르는. 누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분류와 네 가지 핵심이에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세 가지 불려서 네 가지가 하나님, 사탄, 불신받은 족속들, 여호와. 이렇게 네 가지로 세 가지에 분류해서 네 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바라와 아사와 얏살 있는 것 같고 만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을 한 거고 그 행하신 일들이 3장에서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육체적인 사람 곧 하나님을 떠난 곧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그 육체적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여준 거고 12장에서부터는 뭐냐면 그 육체적인 사는 사람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택하심 받은 족속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전 성경 66권에서 한 권 창세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65권 어떻게 돼?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요. 너무나 재밌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는 피상적인 지식으로서 알아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안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또 뭐라는 예수님?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이다. 영은 뭐냐? 생명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2절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벌써 그 창세했던 데 돌아다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 생성된 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그 욥기서 37장인가 보면은 욥이 자기 친구들하고 한탄할 때 하나님한테 한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우주에다가 이 지구에다가 기둥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거지. 욥기서 우리가 37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가 오늘날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에 갖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3억 6천인가? 3억 6천년만 년 됐다고. 3억 6천만 년. 여기에 뭐냐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신석기, 구석기 이게 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물어봐요. 야, 니네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건 6천년밖에 안 됐다는데 그러면 신석기에서 야 우리가 보니까 옛날에도 사람들이 살고 다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게 성경하고 맞냐?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 우리가 배울 때는 예수님이 저기 아담이한테 6천년밖에 안 됐는데 몇천 년 전, 몇십만 년 전께 나오니까 탑을 못 하잖아요. 이게 이제 지질학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인생살이가 참 쉬워요. 성경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스럽고 힘든 생활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가 계시해 주는 것을 알고 되고 이 모든 걸 깨닫게 되면은 내 삶의 활력소가 확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내 생활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내 삶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왜? 아까 얘기했지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 육체적인 사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핵심에서 구원자를 내가 알고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옛날에 살던 삶하고 현재 살던 삶하고 완전히 틀려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바뀌질 않느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아. 쉽게 해서 남자들은 할지 못할지 다 해. 또한 여자들도 모이면은 그냥 요거 해가지고 다 그냥 남 시험 보고 요거 요렇게 시간 보내.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이제 또 회개를 해요.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또 했네. 아, 또 했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창세기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내 생활 자체의 모든 것이 패턴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 창세기라는 게요. 그래서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우리가 육적인 자기의 부하들로 쫄병을 자기 자식들로 해놨는데 이 자식들이 탈출을 해서 새로운 아버지를 섬기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의 그 과거를 쭉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책에 있는 그냥 의문에 쓴 이 종이에 있는 글자만 알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의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우리의 죄들과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가 이 땅에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는 그 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그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목수집 아들이요 장남이요 동생들이 줄을 줄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를 믿어야 되는 믿겠어요? 정신병자라고 당장 정신병원으로 보내겠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를 섬기는 자들이 돼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신약에서 쭉 나와요. 제가 이 더운데 넥타이를 보고 왜 말씀을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딱 보니까 말씀을 전파란 말이 팍 풀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을 한 3년 전에다가 몇 년을 안 전했지요.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누구만한테 죽으면 나 천당 가 이러면 돼.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힘쓰고 필요도 없고 애써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찬송이 하나씩 부르고 남들 그냥 따라가는데 그냥 뒷자리 옆에서 손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픈 거, 모든 거 다 가지고 가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냐? 실체라.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 실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루어진 것이 후반절에 뭐냐면 확증된
믿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인간의 내 혼적인 생각과 내 감정과 의견에서 내 혼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거를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져야지 도대체가. 왜? 몸뚱이는 아픈데 아니 낫다 그러는데 이게 낫냐 이거예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체화가 됐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최종 확증이 됐다고 딱 나오더라니까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어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쓴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을 믿느냐고.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믿어요? 오늘날의 21세기 현대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 사는 우리는 그 유대인들보다 더 안 믿죠. 야, 그거는 성경에 쓰여있는 쓸데없는 얘기야. 이게 오늘날에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은 내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고한 신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를 열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도 거짓말했지.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갖다 자기 노예 동생이라고 그랬지. 아니 다 속이잖아요. 그 왜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도 그렇게 속이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그를 의로 여겼다고 그래요?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이삭을 자기가 100년 만에 애를 낳지도 못한 순산하지도 못할 여자 자기 부인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자로서 그 모든 기능이 끝난 여자로서 사나이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그거를 그냥 믿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100세가 되는 노인네가 사라는 예를 들어서 90 안 5세 됐다고 그래요. 여자의 그 모든 게 다 끝났고 우리의 오늘날 현대 과학을 아무리 입증을 해보세요. 그런데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으니까 어떤 행위가 나왔죠? 믿으니까 어떤 행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을. 야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이삭 바쳐 나한테 제물로.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100세 아들도 난 못 낳는 사람이 아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좀 자라다 보니까 야 너 이삭 나한테 바쳐. 이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할 자식을 나에게 낳게 해줬으니까 내가 만일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이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서 나한테 들어줄 거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토해내면 한없이 그것이 들립니다. 악한 자 원수 사단은 우리의 모든 꼬투리 하나만 잡으면 물고 늘어집니다. 내 형제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꼬투리를 물고 떨어져서 이 시험에 빠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얼른 몰고 갑니까? 깊은 우렁이 나락으로 몰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끌고 들어가는 그때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왔던 체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사단이한테 끌려서 어둠의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몸의 현상이 나타나는 육신의 질병과 내 생활의 가난과 고통과 왜 남들한테 손가락질고 비웃음 당할 때 왜 내가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누굽니까?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사단의 자식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고 원망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원망과 저주가 무엇이 뭘 바뀌냐? 감사로 바뀌어요. 감사 찬양.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이 말씀 뜻에 있는 다 이 모든 말씀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가 생활이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찌그러들어 그 속에서 계속 일을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그냥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욕하고 막 자식들한테 하고 자식들은 에이 저런 게 예수 믿는 엄마 아빠네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뭐냐 집안이 풍지박산나. 이게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사단이에요. 사탄은 처음에는 모든 일들이 잘 그러니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입고 오잖아요. 아 하나님의 천사로 왔다. 근데 이 사탄이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게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풍지박살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삶에서 뭐가 느낍니까? 원망과 저주가 나고 불평이 나와요. 짜증이 막 나요.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짜증 나고 막 해요. 이게 사단이가 나고 뭘 풍지박살 만들어.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돌려서 이 내게 주어진 삶 속에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원망스럽고 막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감사로 확 돌려버려요. 아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이거를 감사로 확 돌려버리면요 이 사단이 풍지박살 같은 게 순식간에 회복이 확 돌아. 잠깐 제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 짊어졌잖아. 그 예수님한테 맡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 세상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무거운 짐을 다 짊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줄을 몰라. 자식의 속을 쇠서 집안이 풍지박살나. 마누라가 속성에서 나가버려. 남편이 바람펴서 나가버려. 애새끼들은 애새끼들을 나가 던져버려. 집안이 뭐 풍지박살 났잖아요. 이 풍지박살을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같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에게 이런 생활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찬양을 돌리면 여러분들 안에 불평과 불만이 쌓였던 모든 것들 육적인 것들이 육적인 사탄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이거는요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너무나 이 사탄적인 육적인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삶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 있던 건가. 이 뜻과 목적에서 12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던가. 11에서 11장 보니까 믿음으로서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내게 실체화가 됐구나. 아, 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어리다 보니까 영이 태어나 거듭났다고는 했는데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라. 영이 어리다 보다 보니까 엄마 젖을 못 먹어. 그러니까 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 육적인 얘기 돼가지고 열심히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해. 아주 그냥 마당만 열심히 받고 다녀.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가장 싫어해요. 계시록은 자기의 결말이 나오잖아. 아까 얘기했지. 그도 알아. 이 지구 땅덩이의 불못에 들어가는 거. 반못센서 요한은 이미 글을 쓸 때 뭐냐면 이루어진 걸로 과거 시제로 써버렸어요. 계시록.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계시록 2장, 3장 7개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앞으로
이 창세기 강의 1장, 2장, 3장, 11장 강의 이제 일부 강의가 끝나면은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창세기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원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걸 내가 안다 이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 몸서부터 모든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실질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 자체부터 이 말씀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들 몸서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모든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디를 경주를 하든지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선을 밟고 하면 불합격을 받지요. 달리기 선수들이 모든 선 안에서 우리가 땅 소유와 함께 출발을 하는데 선수들이 보면은 스타트가 빠른 사람들이 골인 지점에도 빨리 도달을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처음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66권의 첫 묶음인 창세기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다음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때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다 보면 나머지 성경 64권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말씀만 제대로 하려도 여러분들이 구약은 그냥 건너뛰어서 신약의 복음서부터 쫙 봐도 쭉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생활 속에서 육적인 삶의 생활을 구약의 39권에서 전부 창세기 빼고 38권, 39권까지 창세기를 포함해서 39권이 다 포함된 것이 육적인 사람들의 생활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12장에서 50장에서 영적인 사람들, 부르심 받은 사람 족속들이 쫙 나오죠. 이것이 창세기에서 다 씨로 뿌려진 겁니다.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신약에 와서 그 여호와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모든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씨 뿌린 거고 여러분들이 완성이 돼서 추수를 할 때고 보면 그 중간에 자라는 과정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거저 먹기지요. 거저 먹기. 이거는 어느 누구나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냥 거저 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니까 내가 주는 거는 생명수다예요. 내가 주는 건 생명의 떡이고. 근데 유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냐면 이거를 물질적인 걸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야, 저거 어떻게 지사를 띄워서 나를 믿기냐? 야, 지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생수를 주자? 그 사마리 여인이 그러잖아요. 나를 다른데 물길로 가지 못하게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수고 생명의 떡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생활 패턴 자체가 확 바뀝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처음의 창세기에서 태초에서부터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구가 3억 6천만. 그러면 이 지구를 만들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이 또 나오는데 그 태초는 영원 과거. 3억 6천 년 전에 있던 그 모든 지구상의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 과거 영원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들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